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시편 묵상 68번째, 68번째,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듣는 말씀.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듣는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윗이 시편 68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라고 했습니다.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다윗은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광야를 거쳐 행진하여 그의 영영한 거처인 시온산에 왕으로 자정하시고 묵백성들로부터 경배와 예물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노래하였습니다. 자, 시편 68편의 구조를 보면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찬양할 것이라고, 5절, 6절에서는 그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축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부터 18절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1절까지는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지요. 32절부터 35절에서 앞으로 이 세상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흔히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되고 왕국이 확장되게 해주기를 소원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자였을 뿐입니다. 그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철저히 믿음으로 살았고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살률이 OECD 최고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죽을까 하는 그 무서운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기 힘든 것입니까? 인생이 목적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없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사는 것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의 다윗의 고백을 주목하게 됩니다. 19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다는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짐을 대신 져 주셨나? 나는 여전히 허덕이고 짐이 무거워 죽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 무거운 인생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져 주신 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이지요. 19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20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는 인생의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조카를 만나 신앙 이야기를 하다가 산에 오르는 비유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산에 처음 올라간 날은 보통 힘이 듭니다. 얼마 올라가야 할지 몰라 중간에서 쉬기도 하죠. 그런데 다음날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너무나 쉽게 올라갑니다. 목적지와 길을 안다는 것이 큰 힘이 되기 때문이지요. 길을 잃으면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찾으면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운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고 나면 길이 보이고 인생의 짐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지금은 악한 자들이 득세한 세상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세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살았던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에 길을 잃지 않았고 항상 힘이 넘쳤던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이 땅의 젊은 대학생들이 술집에 둘러앉아 부른 노래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시작되는 노래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노래나 불렀던 것은 조국의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지요. 그러자 일제에 협력한 지식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대부분 일본에 협력했습니다. 미래가 사라지면요,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으면 인생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판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청년들이 부르는 연세적인 노래가 안타까워했던 분이 있었어요. 남궁옥 선생님입니다. 그는 감리교 전도사이기도 했는데 일본에게 나라의 영토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토도 모두 빼앗겼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팔도강산 구석구석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 앞마당에 민족의 혼이 담긴 무궁화를 심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만들었죠.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1907년에 만들어진 이 노래는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을 뒤덮었고 1937년까지 무궁화 심기 운동과 함께 불렸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젊은이들은 좌절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이 찬송의 힘을 깨달은 일본이 1937년 이 찬송을 금지곡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보아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과 교회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게 감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시편 68편 5절을 보니까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돕는 재판관이시다. 6절.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또 10절.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가난하고 억울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보다 더 큰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고백하지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설교만 들으러 가는 이들은 귀로만 듣는 것이지만 순종의 걸음을 디디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끝납니다. 악한 세상에 살아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랑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시편 68편 32절에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33절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양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